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권력도 꺾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승리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은 3장의 사건이 있은 후에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4장의 내용은 다른 본문과는 달리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증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증처럼 하는 말이죠. 이런 간증의 형식으로 말을 하면서 바벨론 전국에 이제 조서를 내리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평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꿈을 꾸었지만 2장의 내용과 같이 이번에도 역시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서 번민하였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먼저 서론의 형식을 말하면서 그가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자신이 꾼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이 증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크도다 그 기적이요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다 이루어진 후에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먼저 다니엘에게 그 꿈을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후에 그것을 다니엘에게 말을 하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꾼 대로 큰 어려운 가운데 빠졌다가 다시 회복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전체의 내용은 좀 기간이 깁니다. 약 8년의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이 다 이루어진 후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결과를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그 인생도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휘두르며 사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생은 주님의 손안에 있는 존재임을 알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지 못할 때에 번민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꿈이 나를 두렵게 했다. 침대에 누워있어도 생각이 번거롭다. 또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이런 말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말이죠. 결국은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번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평안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은 모든 정복 전쟁을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대하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록해 놓은 꿈 이야기 가운데서도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의 모든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강대하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평화로운 시절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느부갓네살을 대적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도 그를 이제 반역하여서 일어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두려워하고 번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번민은 외적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천하무적이었고 왕도 역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움과 번민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과는 상관없이 죄된 본성을 가진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외부적인 요인이 아무리 어렵고 또 평안을 어렵다고 하더라도 외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죠. 앞장에서 살펴봤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외부적인 환경만 본다면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었죠. 이것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섭리로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외부적인 그 어려운 환경들을 뛰어넘어서 참된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나무가 있었는데 거룩한 감시자가 명하여서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꺾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감시자, 그는 바로 천사 또는 천사를 파송한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 또는 나라를 세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일 본문에서도 나타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 왕을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죽고 사는 문제, 복과 화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안심이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인생이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분명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 앞에서 겸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생사화복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할 때에 번민할 수밖에 없으며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